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4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내용이 그 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에서는 선택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20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 이스라엘은 타락한 백성이요 추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런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더럽힌 자들이 되어 그 땅으로부터 토하여 내친 바 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야말로 정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일반적으로 되어집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첫째 반응은 자신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응은 자기의 잘못을 너무 자책한 나머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 자, 이곳에서 첫째로 그들의 못난과 실패,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들의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가감없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예, 여기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자 이를 시기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무언가 손에 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늘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기를 원하고 달려가는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늘 무언가 손에 쥐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에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쥐었습니다. 바담 아람으로 도망치기 전까지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할 것처럼 보이자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으로 분장하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라반은 언인 레아를 동생인 라헬보다 먼저 시집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얼굴이 아름다운 이 라헬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이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라반의 덫에 걸려서 레아하고 먼저 신혼방을 치르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7년이 더해져서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헬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무산되고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 넘겨놓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줄 알지 못하고 찾아갔던 형님들은 갑자기 스파이로 몰려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므온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집으로 왔는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내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움켜쥐었는데 요셉이 사라졌는데 베냐민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또 움켜쥐는 것이죠. 그런데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니들 쌀 얻으러 안 가느냐? 양식 얻으러 안 가느냐? 아니 아버지,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니들이 왜 그 얘기를 했냐? 우리가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했습니까? 꼬치꼬치 물으니까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까 그랬죠. 근데 손자들도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양식을 얻어오고 요셉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자, 그렇게 했던 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 올라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형을 속인 일들, 장자권을 빼앗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쫙 오는데 겁이 잔뜩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그냥 세 그룹에 나눠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세 그룹에게 선물 보따리를 그렇게 잔뜩 쥐어줘서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아내 된 또 첩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그다음 사랑하는 거는 두 번째, 제일 많이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아내의 아들들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위치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새벽 먼덩이 그렇게 트여오는 그런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는 끝까지 붙드는 데는 선수였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천사를 붙들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할 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1절에 그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대비되는 반면에 2절에서는 야곱과 여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듦으로 얻게 된 이스라엘 역시 사탄의 비방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야말로 새까맣게 먹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 있는 것이죠.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부터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봐야 아침에 쉬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셨고 야곱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베푸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천박하고 반역적이고 음녀와 같은 야곱을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택한 여수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른이라고 한 말의 정확한 의미는 참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수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르다, 옳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야곱의 별명처럼, 이스라엘의 별명처럼, 마치 무슨 애칭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수린이란 말은 바르다, 옳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추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내 착한 아가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고 신뢰해 봐야 돌아오는 것은 반역이고 배반인 야곱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수린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기할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함으로 참 감람나무로부터 떠나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못난 모습 보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곁길로 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한번 부르신 신자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여수린이다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 이제 끝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시겠어? 그러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나의 복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비를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선포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상 죄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렇죠? 불의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우리와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른이다, 의롭다, 바르다, 옳다 인정해 주시고 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게 되고, 마른 땅이라서 아무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에 시내가 흐름으로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3절에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 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여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여소른이라, 의롭다, 옳다 인정을 받으면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여소린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죽음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특권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세계 만민이 앞을 다투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을 자기의 팔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제는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다시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손바닥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정말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그리고 명예로운 것이며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영예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음식 먹는 자리에 가면은 기도도 하는 척 마는 척 눈 뜨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밥을 먹고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가방 속에 꽁꽁 숨겨서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서 시간이 남았는데 성경책 펼쳐놓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왜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라고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안 달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달고 다닐까요? 나는 서울대학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마도 당당하게 달고 갈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서클에 있었었는데 거기 제가 이제 1학년, 아직 군대도 안 갔으니까 저는 어린데 4학년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 홍대 미대를 왔어요. 홍대 미대는 제가 이제 전작과를 나왔지만 저하고는 성적이 최소한 50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50점에서 70점, 300점 만점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 홍대가 어디에 있냐면 차를 타려면 연세대학교를 지나가야 되고 차를 갈아타려면 이대 앞에서 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홍익대학교 배지를 딱 달고 이대 앞에 딱 서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여자분이 이대를 가려고 그러다가 몇 개 점수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이 홍익대 배지를 못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 정말 만나고 정말 내가 그것을 벗어 던지게 되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홍대 배지면 어떠냐? 그러고 달고 다녔다. 뭐 저 같은 사람은 맘 놓고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홍대 간 것만 해도 황송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우면, 그게 정말 명예로운지 알면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명예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I don't care. 난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 덜 멋있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오. 조금 덜 가졌으면 어때? 좀 몸이 불편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와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을 다루는 철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이 연해져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나무로 숯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럼 뻘겋게 달궈지면 망치질하고 두들기고 또 뻘겋게 담가지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두들기고 식으면 다시 집어넣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덥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쉬다가 그죠? 그리고 또 만들고 그래서 겨우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걸 섬긴단 말이죠. 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백향모 또 뭐 상스리 나무 이런 것들을 잘 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치수를 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붓으로 그죠? 요즘 같은 뭐 연필로 대충 이제 그려놓죠. 그려놓고서는 이제 막 칼로 깎고 대패로 밀고 그래가지고 형상을 쫙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같은 나무로 뭘 합니까? 뗄나무로 사용하죠. 그래서 난로도 피워서 따뜻하게도 하고 음식 만드는데 떡을 굽는데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다 사용합니다. 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뗄나무로 사용하고 하나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그런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들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우상이에요. 맨날 얘기하는 거 보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밖에 없어. 애기를 만나도 맨날 잘생긴 애냐 못생긴 애냐 그것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나에게는 미모가 우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가지고 뭘 잘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학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나는 뗄나무로 쓰고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냐? 왜 이렇게 지각이 없냐? 왜 생각이 없냐? 아, 내가 이딴 것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는 게 이게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18절로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그러니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무엇처럼 된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된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그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의 세 번째 단락인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셔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대상에 대한 구원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의 노예로 살며 그 우상에게 빌기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세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만든 그 의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 가지고 만든 마이크를 통해서 큰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잊어진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효자 역할을 할 때나, 저와 여러분이 부효자 역할을 할 때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마치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아침에 피어오르다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등 뒤로 던지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만큼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늘이 노래할 것이고 땅의 깊은 곳들도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이고 산들도 숲들도 그리고 그곳에 자라나는 나무들도 모두 소리내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산천초목이, 온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럼 당사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변에서 난리법석을 떤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찬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지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더 난리를 쳐야죠.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고 더 마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창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오고,
찬양할 때 알지 못한 아직 정말 깊은 감격이 내 안에서 있어지고, 뭐 손을 들어라 박수를 쳐라 하지 않아도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아유 무슨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해 그래가지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찬양을 아직도 안 해? 빨리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더하게 해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그래야 해요. 시계를 막 보면서, 아니 저 찬양팀들은 지금 30초나 지났는데 왜 찬양을 안 하는 거야? 나 찬양하고 싶은데. 이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하고 등허리에도 표시하고 이마에도 표시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옛날에는 성경책을, 아주 쬐끔한 성경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짐을 싸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여기 있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니? 네 성경책이 진짜 필요한 거니? 그래서 지금은요, 이 두꺼운 거 꼭 가지고 다녀요. 네, 어디를 여행을 가도 다른 걸 빼놓는 한이 있어도 이 큰 거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소중하냐?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필요한 거 다 챙겨놓고 성경책은 그냥 가장 얇은 거, 최고 얇은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귀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이 기쁨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변한 걸 어떻게 증명해낼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나오면 막 침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을 거예요. 예수 만난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 그 영광, 그 명예,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